지난주에 그 전라도 광양에 있는 한 개척교회가 입당 예배 건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교회인데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목회자가 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분이거든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교회가 상가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 계단을 이렇게 목발 짚고 오르내리다가 한번 크게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 아니시고 안쪽에 보면 이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그분인데, 어쨌든 그 어떤 개척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듣고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6천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게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런데 어떻게 그 계단을 그렇게 자꾸 오르내리냐 해서 이제 6천만 원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박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입당 예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삼총사가 있었대요. 교회에 아마 친구인 것 같은데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건축가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목사님의 교회를 그 또 다른 멤버인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그 의사가 또 후원을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거기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저하고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도 이렇게 그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또 하나는 건축가가 있고 또 하나가 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짓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비슷한데 의사 친구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 친구. 근데 이 의사가 또 보통 의사가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금사라기 땅에다가 이게 빌딩 10층짜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의사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는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목사하고 건축가까지는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냈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카톡을 봤어요. 근데 너무 이거를 제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요즘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삼총사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도 그 의사 친구 생각을 한 거는 그 친구가 뭐 제가 사모치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좀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신지 여러분이 아마 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돈을 따로 벌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 책이 한 50만 권 정도 팔리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2,000원짜리 책이 50만 권이 팔리면 60억이 생깁니다. 아세요? 제작비를 뺀다고 해도 아마 한 4, 50억은 손에 쥘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면 곧 신간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는 한 푼 안 갖고 정말로 제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이번에 책이 50만 권 안 팔리면 전부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돈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 아우성들이에요. 탈북자 학생들을 교육하는 여명학교는 그 학교대로, 또 라오스의 장애인 사역은 또 그 사역대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돈 쓸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후원 요청을 막 보내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신 그 몽골에 사역하는 여병무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몽골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이제 그 게르라고 아시죠? 그 게르로 된 작은 도서관을 800개를 짓는 비전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사랑빚는 교회가 담당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기도 했어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들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잖아요. 이런 선한 일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경건하고 관대한 부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뭐 적지만 어쨌든 그렇게 후원해 오면서 그러면서 또 건축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후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관대하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꼭 필요한 그 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참 좋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선물처럼 이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보다 더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유혹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 물질주의 지수가 훨씬 더 높아요. 비록 우리가 미국보다 못 살지만 유럽의 선진국보다 못 살지만 가진 것은 적지만 훨씬 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물질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큰 가치를 두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그 돈을 가지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자꾸 옆에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또 막 마음 상하고 그래서 또 막 뭔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돈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유혹하는 그 돈의 힘을 알아차려서 그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돈의 지배력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돈 자체는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집착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러한 해로운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러한 가짜 신인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돈의 신을 섬겼던 한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사람 얘기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만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라는 가짜 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비결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돈의 힘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에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 구절에서 삭개오는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그가 세관장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관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세무 업무를 보는 세리라고 불렀거든요. 그 세리들의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세 군데에 있었어요. 세 군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리고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 국세청장 정도 될까요? 하여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세리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마냥 이 삭개오를 부러워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리는요, 당시에 정복국인, 자기들을 정복한 나라인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적국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적국인 로마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악착같이 돈을 걷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빼냈어요. 그리고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징수해서 그것들을 자기 포켓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적극적으로 일본 편에 서서 자국민을 억압했던 그런 부역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혐오했습니다. 한 작가는 이 세리를 유대인들의 신발 밑바닥에 붙은 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고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삭개오와 다른 많은 세리들은 왜 이런 직업을 굳이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정부는 이 세리에게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높은 보수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사람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유대인들로부터 강탈해 갔어요.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직업을 택한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세관장의 위치에 올랐고, 그래서 그가 부자였던 겁니다.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에 자신의 명예와 애국심과 도덕과 민족적인 자존심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에 대한 돈의 힘이었었어요.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저희 딸내미 이 플리피가 다른 많은 청년들처럼 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방학 때 집에 있을 때 보면 막 아무리 깨워도 막 이름 소리 질러 부르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무리 해도 잘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아무리 이른 아침이라도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김밥 한 줄로 저녁 때 오면서 늦게까지 있습니다. 불평 전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안 줘보세요. 그렇게 하나. 돈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는 도널드 맥클라우드가 말한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영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어느 정도의 안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돈도 안전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안전의 원천으로 삼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또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줍니다. 정말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돈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자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떨 때 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로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만족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정말 너무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할 때 봤던 표정은 그런 표정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그 음식을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돈은 또한 내 가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상, 이런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돈 있으면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인간 나의 존재 가치가 돈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티코라는 작은 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티코가 그랜저를 추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 타고 가던 친구가 너무 열을 받은 거야. 아니 감히 티코가 그랜저를 추월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거를 쫓아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 사람은 자기가 타는 차의 크기가 자기의 가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되면 자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어느 정도의 안정과 만족과 자기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돈을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근데 그 재물이라는 말도 주님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맘몬은 돈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돈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돈의 위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돈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돈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섬긴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돈에 코가 깨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스승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 사람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눈이 깜깜해져서 돈에 지배당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돈의 힘입니다. 따라서 돈이라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그냥 돈으로 보려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돈의 힘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돈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가짜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러 거리에 나왔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셀럽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상황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한 그냥 유명한 사람 보고 싶은 호기심 차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키도 작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앞질러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어른은 이런 짓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동양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유대도 이 어른들이 명예와 품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좀처럼 뛰지 않았어요. 좀처럼. 그런데 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돌 따라다니는 10대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 세관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차인표 씨나 또는 가수 황보 같은 사람들, 연예인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도 사실은 속으로 흥분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대했어요. 김성진 전사님이 황보한테 막 사진 같이 찍자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전혀 안 찍고 싶은 것처럼 아주 외면하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찍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호기심 차원이었으면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가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했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비웃음 등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돈이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다면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 때문에 세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의 돈을 가진 큰 부자가 됐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 공허했고 여전히 외로웠고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충분한 돈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랬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박진영 씨 아시죠?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누구도 갖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를 한 3분의 1 정도만 만족시켰다 그랬어요. 인기 작가 공지영 씨는 94년도에 자신이 낸 책 3권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한 권도 아니고 3권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하루를 자고 나면 수천만 원의 인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의 표현입니다. 공허한 영혼이 시도 때도 없이 육체의 비상벨을 울려대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렸는데도, 그렇게 막 인쇄가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만 권이 팔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스타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테니스의 그랜드슬램에서 6번이나 우승을 하고 윈블던 테니스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가 신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돈과 자동차와 여자들과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 안에는 평안이 없다.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지난 시대의 거부였던 하워드 휴라는 사람은 부와 권력과 성과 섹스와 성공,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단절돼서 어두운 방에 자신을 숨긴 채 쓸쓸히 자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재작년인가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가정의 재정 상태하고 행복도를,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봉 4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약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런데 4천만 원이 넘게 되면 행복과 재정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물질은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정과 만족과 자기 가치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돈은 우리가 그것을 섬기게 될 때 우리를 외로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보내게 하기도 합니다.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우리를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속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그냥 돈으로 대하고 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돈 신 앞에 절하지 않으려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엉망이 되고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괴물로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돈의 한계와 그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염치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오늘 이 얘기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와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 5,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자기 신발에 묻은 똥처럼 여기던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 그 페이스북 게시물에 차인표 씨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제가 올린 그 게시물에 차인표 씨가 좋아요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런 유명한 분이 어떻게, 아무리 제 페이스북 친구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게 좋아요를 눌러줘가지고 제가 조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좀 뻐기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차임 표시가 이거 눌렀다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하늘이하고 필리피가 그냥 너무 놀라면서 대박 그러고 그냥 막 이랬어요.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도 좋아요를 그냥 SNS상에서 누른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장동건 씨나 전지현 씨가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 바로 너 말이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 때문에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하고 너무너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종교 규범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안에 든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기에게 일깨워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종교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더러운 자기를,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자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관계를 맺을 대상으로 자기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삶 속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은혜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방을 받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호의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인 성취나 인간의 어떤 성과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진짜 구주를 만난 거예요. 그는 진짜 안전과 만족과 자기 가치의 원천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가 찾았는데, 돈이 그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살아왔고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좀처럼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라면 지금 50억을 아무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한테 풀겠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 교회 교인들은 스케일이 큰 분들만 계셔가지고 뭐 50억 그래도 꼼짝도 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좀 따집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인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플리피가 그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햄버거 좀 사갖고 들으라고 점심 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햄버거를 심부름을 해준 겁니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햄버거를 주면서 돈을 청구를 했어요. 네. 9,800원이 들었는데
제가 10,000원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10,000원 주더라고요. 제가 심부름 한 거니까 그 10,000원 준 거죠. 그 10,000원을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 영수증을 보고는 이게 9,800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9,800원인데 10,000원을 달라 그러냐고 200원 내놓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심부름을 했는데 심부름 값으로 한 500원도 넘겠다. 심부름 값. 거기다가 팁을 주면 10%는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안 주려고 굉장히 버텼는데 그녀가 너무 완강하게 200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00원을 줬어요. 우리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다들 돈에 대해서 좀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도 보면 뭐 이렇게 11조 꼭 내야 되냐고 묻습니다. 왜 묻죠? 뭐 구약에는 그게 있는데 신약에는 어떻고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막 성경 찾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헌금 많이 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또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뭐 11조 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11조 낼 때 총 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실수령에게 11조를 드려 이런 건 물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삭개오에게는 이런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관대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그는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125%,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4분의 1만 더해가지고 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4배를 갚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삭개오가. 그것은 그가 주님의 아낌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같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받아주신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을 그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눠주시며 영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다들 전염병 보듯 하던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부르지 않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지도 못했던 그가 이제 당당히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인정과 심령의 평안과 양심의 해방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몰랐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심령의 평안과 양심의 해방과 높으신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거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자기한테 그걸 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못할 짓 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처럼 그의 정체성과 가치와 안정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해 줄 것으로 믿었던 돈이 예전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삭개오의 구주나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어요. 이제 그에게 돈은 그냥 돈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쁘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돈을 푼 것이 그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그가 돈을 푸는 데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참 구주를 만났고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짜 신이었던 돈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는 않습니까? 돈을 움켜쥐고 돈에 인색하고 과도하게 돈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엄청 흥분하고 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생각하는 게 내 우상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없어졌을 때 또는 어떤 잘못됐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것, 너무 분노하게 되는 것, 그 우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이 세상의 선전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가짜 신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라는 진짜 구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참 안정과 만족과 평안과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평안, 그 자기 가치,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서 기대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금을 격려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분이시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최종 소유권자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치는 땅에 온 것만 해도 가난해진 건데, 그런데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그리고는 그냥 옷 한 벌 없이 집 하나 없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보물로 삼기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버리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넉넉한 베품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관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게 됐어요. 이제 금품할 게 없게 된 겁니다. 죽어도 살게 됐어요. 저는 죽는 게 이게 아픈 것 때문에 약간 겁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잘 모르는 어떤 미지의 어떤 것들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빼면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힘을 빌려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값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돈 걱정을 하거나 돈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컨트롤 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는 가짜 신에서 해방될 겁니다. 돈이라는 가짜 신에서 해방될 것이고,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괴물처럼 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자유 가운데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관대한 삶,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지 베버리 셰어라는 캐나다 태생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공황 시절에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돼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 사람이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MBC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입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고 전국의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그 후에 그는 1,5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시카고 방송의 전속 가수로 뽑히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와 명예의 꽃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목사 사모님이었던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프로가수의 길을 걷다 보면 부와 인기에 취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믿음의 지침이 되었던 시 하나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다른 목사 사모님이 지은 시인데 이분이 그걸 계속 좋아하면서 암송하던 시를 자기 아들한테 보내줘요. 시아는 그 시를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그 시에 곡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에요. 제가 1절 가사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영주고 마땅할 나를 위해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세상 부귀는 그 가치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셰어는 그 길로 시카고 방송의 전속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 빌리 그레엄 전도단의 가수로, 찬양 가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평생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전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평생 책임지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영감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에게서 기대했던 안정과 만족과 자기 가치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가짜신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서 관대한 삶을, 진짜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